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이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원속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국 78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그 후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계속 알리고 전파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거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고 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비웃으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설계하심으로 지으시고 지금까지 이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들 가운데 원치 않게 선교의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원치 않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해 주심을 기억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분단된 지 8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반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금께 사랑해 주셨습니다. 78년 전에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많이 위기이고 흔들리고 하나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릴 때에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많은 시련들을 함께 한다고 하였사오니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금은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큰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데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유통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법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물질을 준비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모든 것들이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가 건국 78주년, 해방 8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전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축하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관의 특검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악한 정권이 이 교회를 압박하고 모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더 기도하고 하루빨리 이런 악한 정권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옵니다.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 어제는 이 사진보다도 월등히 정말 비교가 썼을 만큼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여기 화면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어제 광화문이었고, 광화문이고, 올림픽공원이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어, 공국기를 기억하고 또 같이 축하했습니다. 이게 태극기에다가 어제 이것들 많이 알렸죠. 대한민국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다. 그래도, 이 프랭카드 같이 봤습니다. 이게 부정선거를 재선을 해야 되냐. 물론 이게 지리적인 우리 많은 애국민들이 보이는 위치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 거대한 풍선에 글자를 넣어가지고 함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은 시편 144편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짧으니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건국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 정말 함께 나받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왔잖아요. 어? 이것도 기억할 때에 어, 지금 이런 인파들이 어제 기, 본 재래식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없는 거죠. 기자는 언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에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데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자 정신과 언론사 정신을 예,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에도 최소 10만 명 이상이 왔다 가는 거 경찰 수산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거죠.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 8월 15일에 우리는 대부분 광복절로 기억을 합니다. 광복절. 근데 그 광복절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개 45년 8월 15일이 그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이 맞는 것이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은 그것이 않습니다. 8월 15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45년 8월 15일이 있고
88일, 8월 15일 있으니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아, 지금 국민들이 구분을 하지 못하죠. 지금 지금 전 세계에는요 한 203개, 20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나가게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온갖 자유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자유가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기인되는지를 제대로 기록된 교과서가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거의 없는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2030 청년들이 우리 자기 나라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들이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가 8종입니다. 8종. 이 교과서들이 대부분 집필 방향이 떻게 되냐면은 이 대한민국 나라는 외세 의존성이 심각하다. 해방 공간에서 분단한 상황을 이 강대국의 파워게임으로, 간섭으로 간주를 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또 나가서 아, 미 군정은 통치 편의를 위해서 친일파들을 많이 대거 기용해서 어? 이 대한민국은 어, 정권의 도덕성을 정당하지 못하다. 친일 세력을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이 그런 면에서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은근히 이게 조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 8종 국사학교 코스를 집필한 집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부분 누구들이냐?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등 대부분 이게 좌익적 역사관을 가진 자들을 대부분이 대거 이 지필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그들은 이 역사를 민족적 역사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과정을 석기서로부터 저항 항거한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니까 자 이제 결국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이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심각하죠. 음? 자, 이 사진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은 이 오래된 이 나루 사진 이것은 정말로 에, 우리 역사의 소중한 기억입니다. 우리나라는요, 5천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자기 나라 지도자들을 투표를 통해서 뽑은 그 기점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선출한 정면입니다. 1948년 5월 30일을 특별히 제헌국회 개원하는 날, 초대 국회의장을 뽑힌 이승만 국회의장이 선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만전 길고 유구한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연설을 계속합니다. 윤영 의원 앞으로 나와서 새로 시작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윤영 의원이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분은 종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무려 30분이나 대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7월 20일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승만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7월 24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연설을 하는데요. 보통 대통령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아무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아니, 다 이거 좌우부터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헌법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아주 낡고 오래된 50년 된 너덜너덜해진 책, 독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우린 언제나 나라를 다시 되찾겠습니까? 라고 울면서 통곡했던 독립투사 이승만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성경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나라를 세울 때 기도를 하면서 세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숱하게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공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시각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이런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바로 그동안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이게 백년전의 다큐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의하면 이승만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은다시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다. 젊은 여성과 놀아난 카사노바다. 6.25 때 자기만 살려고 한강다리를 끄는 비겁자다.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부정선거로 쫓겨난 독재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봅니다. 이승만은 어목하던 조선 말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다가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가 수감되었고 나중에 약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학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마스터한 천재. 수많은 교수직을 뿌리치고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와서 청년 계몽 운동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을 고발한 한국교회 핍박을 저술하여 미국과 서방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와이에서 버려진 조선 여자아이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인기독학원입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임시정부에 송금하였습니다. 너랑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미국 전역에 정치인, 종교인, 군인 등 다양한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한국 친위회를 조직하여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6.25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실탄의 미국을 발목을 잡아서 한미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누구든 어떤 지도자들은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공을 크게 부풀리느냐, 과를 풀이냐는 보는 관점에 다르겠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1899년 6월 강추위가 온 나라를 뒤덮던 날 차디찬 한성 감옥에서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그 당시 고종 폐위 운동을 벌이다가 연루되어서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왜 서슬퍼런 왕조 시대에 민주주의를 외쳤을까요? 왜 그는 비록 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하면 내려와야 한다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녔던 배지학당이라는
그래서 음? 그런 원래 배제학 당에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영어보다 더 소중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라의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구나.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목놓아하셨습니다. 조선도 이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그것이 고종의 눈에는 반역죄로 보였겠죠. 그래서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온갖 각종의 시달, 밤에는 또 고문을 합니다. 그 고문 과정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베지아 땅 지학 시절에 그렇게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했던 선교사님들이 말이 그제서야 그는 말합니다. 응? 아무 죄도 없이 고통받고 죽었던 나사렛 예수라면 지금 자기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날 만약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자기에게 찾아와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감옥 안이 환해지면서 엄동소란이었던 감옥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 거기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 그 평생의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감옥에서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 4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다 이때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감옥이 아니라 복당이다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이승만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면서 외쳤습니다. 지금 미국이 조선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요, 일본은 결코 조선을 식민지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제 미국까지 위협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미국의 수십만 젊은이들이 죽을 것이니, 지금 우리 조선을 독립시켜주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라고. 그러나 이승만의 이런 말은 미국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과 일본은 정말 친한 사이였고, 일본은 미국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승만의 예언대로 일본은 32년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우고, 37년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마침내 태평양으로 와서 41년 12월에 하와이 지지반을 공격하였다. 근데 이승만이 이것을 이 6개월 전에 이미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재패니스아이다. 마침내 미국 정치권이, 미국의 종교계가, 미국의 정치계가 이승만의 말을 기울입니다. 떠나가서 이승만은 1917년에 거대한 러시아가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됩니다.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야, 이제 아름다운 사회가 시작되겠구나. 근데 그 당시 유일하게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1924년 이승만은 공산주의 당부장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세상을 나눠 가지자 가난병이 늘어난다. 두 번째, 자본가를 없애자 지혜와 공업 발달이 정지된다. 3. 지식계획으로 타파하자 모든 일이 우매해진다.
사, 종교를 혁파하자. 덕과 의가 응? 없어진다.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소련만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이미 정말 이승만의 예언대로 우사지 독일국 소련은 89년에 망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아보니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많이 언뜻띄거든요. 대한민국을 마침내 48년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국민국가라는 거예요. 양반, 상민, 노예 등의 신분제 국가, 양반, 귀족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가지는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국민이 지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세습되는 신분이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지역 차별이 없고, 재산이 많고 적으면 차별이 없는 나라. 모두 국민에게 공평한 투표권을 부여해야 되는 나라. 이게요,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도 여성 투표권이 18년부터 시작됐어요. 무려 300년이 지났죠. 미국도 여성 투표권이 1920년 때부터, 미국의 흑인 투표권은요, 무려 196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나라 시작하자마자 다 준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화제 국가입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배제학당에서 배웠던 그 공화제 국가, 그걸 꿈꿨던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자마자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유엔 인권 현장이나 미국의 독립운동에 기록한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자유, 인권, 행복, 추구권을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사상, 표현, 종교, 집회, 출판, 결사 모든 자유가 보장되고 특별히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이것이 바로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법치주의, 모든 국민, 심지어 국가를 하더라도 법의 영향력 아래서 공평하게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 이게 다수의 민주주의를 초월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공화제 국가.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것을 추구한 나라입니다. 자, 이승만 선생님 많은 업적이 있는데 간단히 몇 가지 볼게요. 이분은 첫 번째 농지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인구의 95%가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땅이고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땅의 대부분의 주인은 모두 양반 출신 지주들이 차지했습니다.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실시한 모든 지주들에게 가진 땅의 10% 최대 3정도만 남기고 땅을 국가에 팔아라. 그래서 국가는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가지고 모든 농민들에게 연가 수확량의 어, 300%, 이 5년 동안만 내면은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이승만은 이 국회의원 만든 법을 쫙 빨간 줄 긋고, 아니다. 너무 많다. 150% 줄여라. 지주들이 땅을 기쁘게 내놓았을까요? 아니요. 다 반대해요. 또 그 당시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 양반 귀족 출신들이거든요. 반대했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독재를 하자는 거예요. 막 몰아붙여가지고 전국의 지주들에게 토지, 수용, 예정, 증명서를 발송해버립니다. 물론 법적 구조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겁을 먹고 지주들 땅을 내놓습니다. 그 땅값이 하락됐어요. 최종 약 120%의 모든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큰 의미이냐면, 이것이 완료된 후로 2달 후에 6.25가 터진 거거든요. 6.25 때 북한공산군대 내려와 농민들에게, 동무들! 우리가 땅을 공짜로 나눠주고 갔어. 농민들이 안 속았어요. 왜? 이미 자기 땅이 있거든요. 6.25 국민들이 목숨 걸고 땅을 쌓은 이유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다. 농지개혁은요, 전 세계가 극찬하는 위대한 개혁입니다. 지금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그런 걸 못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입니다. 대한민국 공부 당시에 문맹률이 40% 넘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되겠냐? 강력한 조정을 취시했어요. 바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모든 국민들은 만 8세가 되면 학교로 보냈습니다. 여자도 보냈어요. 그러자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지지했던 농민들이 반대합니다. 야, 농부기 우리 아이들을 농사 지어야 돼. 그때 이승만이 당신들의 아들 따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들은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또 어른들은요, 마을마다 한글 교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녁마다 한글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게 58년, 10년 후에 문맹률이 4%까지 떨어졌어요. 6.25 전쟁 중에도 학교를 열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전시 연합대학을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은 국방의 의무를 미시적으로 면제해 주었어요. 전후에 국비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들만 재임 12년 동안에 무려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을 미국이나 유럽에 공짜로 유학 보내줬어요. 나중에 이 유학하면 이 인재들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에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은 48년에 이미 전쟁 준비를 끝냈어요. 그러고는 미군도 불러가라. 마침내 49년 소련과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안 된다. 가면 전쟁 난다. 미국을 갔어요. 1년도 안 돼서 6.25가 터집니다. 이승만은 일본에 있는 메가드가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전쟁 나다 그랬지. 빨리 와서 도와. 이승만과 메가드는 40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메가드는 즉시 본토 스트로만에게 전화해가지고 한국을 도와야 돼. 3일 만에 결정을 하고 16개국이 군대, 53개 나라가 물자를 보냈습니다. 6.25는요, 정말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도와준 나라예요. 근데 52년에 취임한 아이젠하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휴전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발목을 잡아요. 미국이 다시 철수하면은 혹시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면은 안 들어올 거다. 그래서 술습니다. 한미동맹 체결해달라. 미국은 안 된다. 이승만은 극단적으로 포로들을 석방합니다. 그 미국이 야 원하는 게 뭐야? 한미동맹 체결해줘. 미국이 알았다. 한미동맹 체결해줍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조약 중에 가장 미국의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불리한 조약이에요. 거꾸로 우리한테는 혜택이 크다는 거죠.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하나로 그 이후 지금까지 약 73년간 한반도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 한반도는요. 5천 년 역사 가운데 15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 한미상호방위 조약 하나로 전쟁이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이 한미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근육을 암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한미상호방위 조약 깨자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로 기독교 전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승만이 꿈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만들겠다. 그 꿈은요, 평생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일부러 하면은 반발하는 이승만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연찮게 정말 우연이라도 모든 국민들이 생애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목사만 할 수 있도록 뭐 학교에는 교복을 세우고 군대에는 군복을 세우고 경찰에 경복을 세우고 병원에는 원복을 세우고 교도소에 형복을 세우고 구석구석마다 목사 만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국민들의 한글 깨시도록 이 정책을 이어도 한글을 알아야 성경을 못 게 아니냐. 그 뜻이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 1%가 좀 넘었지만 정말 60년 그 하야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근데요, 사라진 건국기입니다. 자, 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에 해방된 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세운 날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세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50여년간 잘 지켰어요. 근데 52년 동아일보의 오보로 시작된 잘부터 광복절이 시작됐습니다. 1960년에 민주당 정권은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명칭으로 기념을 하기 시작하였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속 그 이후로는 48년 8월 15일을 시킨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1919년이 임시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 울기 시작합니다. 김구를 띄웁니다. 더 나아가서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라고 우기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독립의 기준, 건국의 기준은요,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갖춰져. 더 나아가서 네 가지는 유엔 인정. 대한민국은요, 48년 8월 10일 공식 출범하였고 주권 회복했으며 48년 12월 12일 유엔 4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일 뿐 국제적으로 그 어떤 나라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임시정부 주석 김구마저도 임시정부의 목적은 정식 국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48년 8월 15일입니다. 저는 제 지역 부산에서 2018년부터 건국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8년 거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년, 4년, 5년, 올해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세우신 나라예요. 그 누구도 이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공사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78년 전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모든 나라 모두가 불가능에 생각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배가 불러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잘 살게 된 것이냐 착각하여서 마음껏 온갖 악법과 온갖 폐악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가장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굳건하게 회복하여서 이 뜻을 전 세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80장 부르고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였고 이제라도 그것을 기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